주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의 마음이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는 저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오늘 임하실,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외형적인 것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외벽이 다 완성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질 지성소를 위해서 값비싼 재료들을 가지고 성소들을 건축했던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7장부터는 그 성전에 필요한 성물들을 만드는 작업들까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성전을 다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성전에 필요한 성물도 다 준비했지만 아직 성전이 완벽히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아직 성소 안에 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성전의 완성이, 성전 완공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은 이제 성전 안에, 이 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음으로 인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이제 완벽하게 이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된 그 목적, 그 근원된 언약궤를 놓는 이 일을 시작으로 완벽하게 솔로몬이 짓고자 했던, 완벽하게 하고자 했던 성전의 봉헌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오늘 이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시대에 이 언약궤에 대해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하면서 이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전투화에서 패배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가운데 이 언약궤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성막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때는 블레셋 적진에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때에 다윗이 그것을 다시 옮겨오려고 했을 때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이것을 옮겨오려고 할 때 수레에 싣고 오다가 큰 일을 겪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언약궤를 옮겨오고 있는 가운데 이 수레를 이끄는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다가 소들이 뛰어서 수레가 움직이고 덜컹덜컹거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이 상자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손을 대어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옮겨서 실어서 나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나누는 방법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구별된 사람들, 레위 족속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이 언약궤를 이들이 처음에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먼 길을 옮겨야 하니 수레에 실어 옮기다가 이러한 사단이 났던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의 성에 모셔졌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 다윗의 성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정말 이 언약궤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건물을 지어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잘 모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모세의 10계명의 그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는 이 언약궤를 잘 두기 위한 것이 바로 성전을 지은 목적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 봉헌식을 초막절을 기준으로 초막절을 앞두고 이것에 맞추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의 완공은 이미 한참 전에 되어졌습니다. 열왕기상 6장의 말씀을 보면 성전이 완성된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와 오늘 성전 봉헌식의 때를 비교해 보니 약 11개월의 차이가 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언약궤를 옮기기까지 11개월이라는 시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렸을까? 왜 이렇게 언약궤 하나를 옮기는 것에 솔로몬이 무엇을 준비했기에? 아마 솔로몬은 굉장히 신중하게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아무렇게나 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초막절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장막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영광 아래 거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맞추어서 성전 봉헌식을 하기 위해 솔로몬은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을 11개월 동안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제사장들과 왕과 몇몇의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솔로몬은 각 지파의 중요한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성전 봉헌식을 위해 솔로몬은 각 지파의 족장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장로들을 불러 소집하고 이 일의 중요성을, 이 일이 함께 되어져야 함을 오늘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 참 많은 애를 썼습니다. 좋은 재료들을 준비했고,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진귀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것들로 그렇게 보여지게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의 완벽함은, 이 솔로몬 성전의 목적은 성전 건물의 외형을 갖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은 화려한 외형의 건축물이 아니라 힘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솔로몬의 그 성전에, 그 지성소에 놓여졌을 때 그것이 마침내 성전 건축의 완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한 방법대로 성전의 지성소에, 그 구별된 장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놓아두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과 함께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잘 두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들이 성소 즉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나오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나오니 무엇이 성전에 가득합니까? 구름이 가득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이러한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외형을 완성했을 때도 그 내벽의 안쪽에 모든 성전의 장소들을 다 완벽하게 지었을 때도 구름이 임재했던 것, 구름이 가득했던 적은 없습니다. 성전에 필요한 기물을 다 준비했을 때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가득했던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했을 때 그곳은 구름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처럼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갖다 놓았을 때, 그것을 놓고 제사장들이 나오자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완성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얼마나 그 임재가 가득한지 제사장들이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에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예배드리는 장소는 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명이나 방송이나 마이크나 피아노나 반주자나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 필요한 이런 외적인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준비되었으니 우리의 예배가 잘 준비되었다가 아니라 이곳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여러분들이 그저 앉아있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 말씀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장소를 갖추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예배의 장소가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성전된 여러분들 가운데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임하여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때로는 우리의 말씀이 부족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설교를 듣지만 그 말씀을 잠깐 딴 생각하면, 잠깐 집중을 놓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순간 쑥 뛰어넘다 보니까 내가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예배를 드렸지만 나에게 임한,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놓쳐버릴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감수하고 많은 것을 희생하고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배 시간마다 이 예배 시간을 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온전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찬양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있는데 그 앞에 더불어 그에 앞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저는 참 이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게 뭘까? 내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교자로 섰지만, 내가 교목으로 사역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졸린 몸을 잠을 다 떨쳐내고 힘겨운 몸으로 이 4층까지 올라와서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갈망함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싶은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싶은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반드시 고백되어지고 반드시 깨달아지고 반드시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높이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이 들어 주님만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니,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으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제일 갈망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임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내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 우리의 기도의 고백도 있으나
오늘 이 아침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스러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그렇게 고백되어지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붙들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없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도록, 말씀 없는 기도가 되어지지 않도록, 말씀 없는 찬양이 되어지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주님의 말씀만을 분명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오늘부터 떠나는 우리 주니어 수학여행을 위해서, 필드트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고 가는 길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지내는 시간들 동안 특별히 우리 11학년들 가운데 함께하는 즐거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인솔하는 우리 세 분의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수학여행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11학년들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11학년들이 수학여행을 위해서 참 많이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됨을 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외되는 자 없도록, 특별히 상처 입는 자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2박 3일의 3박 4일의 그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고 가는 길도 지켜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을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일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솔하는 우리 3명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건강한 체력도 주시고, 어느 누구 하나 다치거나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움을 보는 그러한 수학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자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이 어렵다 하여,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 내가 다 알 수 없다 하여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예배드린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과 기도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앞서 말씀을 붙드는 마음,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아진 말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이 예배당을 떠나서 이 체프를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